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1,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공격을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언제든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평상시에 훈련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전시 상황에 하려면 늦고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사단이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석해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 2절을 쭉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바로 성령과 마귀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대비해야 될 것이 오히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사단은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시면은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이런 시험인데, 요한 1서 2장 16절로 치자면은 육신의 정욕, 이 시험입니다. 우선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파고든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줄이신지라. 이 상태에서 먹을 걸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이런 욕이 시험이 되지 않겠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신 직후에 이건 굉장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그 약점 위에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또,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고파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첫 번째 승리를 하셨는데 사단은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을 겁니다. 마귀가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공격은 또 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단을 물리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 거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따르자면 안목의 정욕이죠. 자, 이 시험은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안목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시험이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8절을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경배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예배가 죽으면 시험을 이길 영적인 저항력이 상실이 됩니다. 자, 마지막 시험은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르자면 이생의 자랑이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서 뛰어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정말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단이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사단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사단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받고 인기 많아지는 거 좀 찜찜하긴 하지만 무섭진 않아요. 근데 얘네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없나 사단은 잘 압니다. 헛된 영광에 눈이 멀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시험은 9절에 보시면은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사단이 던진 시험 3개 중에서 하나는 광야고 2개는 높은 곳에서 벌어진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곳이 위험한 곳입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곳이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갈수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3가지 시험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더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셔서 줄이셨을 때 이 배고픔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약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막아주셔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단이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서 공격할 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영광에 눈 멀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